오늘 참 중요한 말씀, 또 중요한 개념들 몇 가지 이 말씀에 들어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세 가지의 주제,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언이 예언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언이 끊임없이 열매를 맺아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와 예언과 사명에 대한 그 관점,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13절입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러니까 계시, 그리고 예언하는 것, 그리고 사명으로 열매 맺는 것, 또 이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 주님 말씀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획하시고 또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이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베푸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 그 안에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 이루어 놓으신 그 세상,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세상, 이게 계시라는 것이고요. 이 계시가 이제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져요. 더 정확하게는 음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져요. 또 음성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예언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요 맡을 예자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고린도 14장에 보면 맡을 예자를 사용하여서 말씀을 맡은 자로부터의 선포. 그래서 예언은 뭐냐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이 맡겨진 자로부터 선포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계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뤄 놓으셨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세상, 말씀이 말씀하는 그 세상이 바로 계시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계시에 대하여 눈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 계시의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선포되고 우리에게 인식되고 알아차려지는 그 과정에,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는요 아가보라고 하는 그런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모든 교회로부터 예언자로 인정받았던 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거고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끊임없이 예언의 말씀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것. 그래서 그 들려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서 이 설교는 뭐죠? 설교는 예언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세상이 이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세상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고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렇게 반응해야 되고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엎드려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 또 믿음의 반응들, 또한 그 순종의 모습들, 이것을 촉구하는 것으로서의 예언,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나의 삶으로, 나의 길로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이 나의 길이 되는 것이죠. 나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나의 행동, 내 따라갈 바, 내 순종할 바가 되는 것, 그것으로 결단하는 것. 여러분, 결정하는 것, 결단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의 믿음 그대로 될 것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길 원하나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완성하신 그 계시의 세상이 예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들려진 것을 이제는 아멘하여서
내 길로, 내 삶으로, 내 사명으로 여러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시는 계시로서의 멈춰질 수 없고요, 마치 계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거예요. 덮였던 거, 가려졌던 거 우린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상황을 통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열려버리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길로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 믿음의 결단대로라면, 주님, 내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주님, 내가 결박을 당할지언정, 내가 갇힐지언정, 내가 가다가 죽더라도 내가 이 길 가다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멘하고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들, 내가 걸어가는 것들,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뿐인 사명은 없는 거예요. 기도뿐인 사명은 없는 거예요. 말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한 시인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끊임없이 읊조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라삼 소그룹 때도 계속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로써, 기도로서 그쳐지는 예언,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두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찾으라 찾을 것이라. 구하라 얻을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세상 것들, 아버지의 은혜의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믿음으로 아멘할 것.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러는 거야. 이것을 너의 원함으로 가질래? 아멘. 네 믿음대로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 다 믿어버려요. 내 탐심도 믿어버려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아버지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탐심을 믿어버리면 내 탐심을 성취하는 것으로서의 인생을 끊임없이 전력질주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길로 갈 때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더 깊이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면 점점 약해져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탐심을 만족시킨 계속해서 마음 한편에는 찔려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들을 계속 합리화시키고 감춰버리고 포장하고, 에이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끊임없이 내 탐심을 향해 가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두운 믿음을 가졌냐, 세상적인 믿음을 가졌냐, 탐심적인 믿음을 가졌냐,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졌느냐, 이 차이인 것이지 믿음 없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명으로서의 반응이고요, 그 사명은 말로서가 아니라 기도로서가 아니라 거기서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삶으로요. 나의 선포, 언어 고백으로요. 나의 표정으로요. 내 행동, 악수 하나 하는 것이요. 누군가에게 차 한잔 대접하는 것까지도요. 전부 다 내 사명, 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것을 너는 기뻐하니라고 주님은 물어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동의하냐고 주님이 제안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버려요. 그 세상은 내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 세상은 내가 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걸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부정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죠? 주님 것을 듣고 주님 것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좋아요. 은호도 아버님 교회 다니다가 가끔 우리 교회 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은호가 좋아요. 저는 은호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참 귀 기울여 잘 들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다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UMT 갈 때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시험 기간 때 또 오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 때문에 오면 되겠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고, 여러분 그런데 좋아요. 귀 기울여 들어요. 나에게 필요한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것들로 듣는 것들이 보여서 저는 참 고맙고 참 좋아요. 은호 얘기만 해, 이름만 불러가 다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할렐루야. 계시는 계시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요, 보이지 아니한 것, 감추어져 있던 것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으로서의 계시예요. 계시의 책, 계시의 종교, 계시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선포하시고 문자로까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을 성경책으로 지식적인 몇 가지 지식,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단순히 이러한 것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이 말씀, 이 문자로 기록된 그 세상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설교를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그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계시의 세상에 대해서 눈 떠간다, 귀를 열어간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것이고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작년에 들었던 그 말씀들이 올해도 들려질 수 있고, 그러나 올해 들었던 그 말씀이 작년에 들었던 것과 같지 아니하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보여지고 확장되고 내 살갗으로 다가오고, 이제는 내게 어떻게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그것을 넘어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그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요, 아주 성경은 노골적으로 믿음이란 뭔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무조건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세상을 계속 들으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들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들어요. 그럼 좋지 않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의 믿음이 생겨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들려요. 김 목사가 밥을 잘 사주더라, 뭘 하더라. 계속 들어요. 그러면 김대열 목사님에 대한 긍정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라고 정확하게 경계, 테두리를 지어줘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걸 세 번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요. 우리는 3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던 이 세상 모든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나왔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미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이미 결정되고 이미 창조되었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으로 얘기하면 또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해서 이제 아이를 가져요. 또 아이를 갖면 10달 동안 태에 품어요. 또 품으면 때가 되면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열매된 것들이 우리 안에 품어졌다가 이것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중에 우리 이 세상 가운데로 나타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요, 보여지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들어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여러분 해석되어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이 감춰져 있는데요,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내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에게 보여주었고 그를 가르쳐 주었고 그의 음성으로 내가 말했고 그의 지혜로 내가 너희를 가르쳤고 그의 사랑으로 너희를 품었고 그의 모든 것으로 너희와 함께했어. 그런데 나보고 아버지를 보이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예수를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러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의 삶을 보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나심, 계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의 세상을 듣고 아버지의 세상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지위는 무엇이고 위치는 무엇이고 가진 것은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은 무엇이고 이것을 끊임없이 읽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 세례를 받으신 가운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그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그리고 열린 하늘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예수는 왜 세례 받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 세례는요 죄 사함의 상징이에요. 죄 사함의 상징이에요. 근데 예수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씻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된 우리, 장차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어떠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어떠한 것이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늘이 열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늘이 열린 자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이 꽉 닫혀진 자가 있어요. 아무런 도움 없이 내 힘과 능력, 내 지혜로 이 땅을 살아보려고 하고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고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끊임없이 만나지는 것은 한계적인 나일 거예요. 한계적인 나. 내 것으로는 살 수 없고 또 나만큼 살아가는, 나만큼 내 수준만큼 살아가는 것에 만족이 있을 수 없네라고 하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쉽게 말하면 장애물을 만날 때 감사한 것은요 그때 비로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닫혀졌나 하늘이 열려졌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늘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늘을 열어놓으셔서 열린 하늘을 통해 비가 내리듯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이죠. 하늘이 열렸으니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비둘기는 하나님 나라 그 소식, 복음의 소식과 관련된 그러한 상징이 있거든요. 노아가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물이 다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이걸 확인하러 볼 때 까마귀 비둘기를 보냈거든요. 비둘기가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물에 다 잠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이 빠지면 나무가 드러나고 나무에 있는 잎사귀를 그래서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구나, 새로운 세상이 왔구나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비둘기가 그것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 잎사귀를. 그러니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야말로 새롭게 임재하시고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것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것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너는 이제 너 혼자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 사랑과 보호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인도하심을 받고 이끄심을 받는 성령께서 너를 견인해 가시니 끊임없이 성령으로부터 이끌림 받는 존재야. 이것이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하시는 그 의미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그 끊임없이 우리는 한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세상 안에 있는 나를 들으실 수 있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비 준비하시니 그러는데 예전에 저 혼자 준비하던 MT를 생각해 봤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아찔하면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은 막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준비도 하고 저렇게 준비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쩜 그때는 뭐 준비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그때도 근데 나름대로 재밌었고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야,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준비하신 비, 나에게 내리는 비, 나를 위한 비,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를 위하여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네.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많은 인원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지금 절반 분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또 의미로운 리트릿이 되기 위해서 막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셔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쉬시고 어떤 강박감정 없이 있는 그대로 서로를 하나님의 비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교회에 주신 그 비전들이 여러분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안에서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완성해 가실 것인가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것이 보여지고 더 분명하게 들려지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할 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나가실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마음 열고 또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계시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통로로서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세상 덮여져 있지만 그것이 보여진 것이고 또 보여진 것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행동을 축복하는 것, 이제는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길과 방향들을 이야기해주는 그 예언으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죠.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예언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언이 임합니다.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선생님 가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잡혀요. 정말 고난 많이 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고난이 있는데 왜 가십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왜 그것이 주님께 받은 나의 사명인데 왜 내가 가지 않으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또 제자들을 만나서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또 오늘 두 번째 또 경험하는 거예요. 전도자 빌립, 제자 빌립이 아니라 전도자 빌립이에요.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딸 넷이 있었고 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를 만나서 또 사울이 띠를 이렇게 띠고 옷 위에 띠를 이렇게 띠잖아요. 근데 그 띠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아가보가 하고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손과 발을 결박함을 통해 굉장히 예언이 상징적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될 거야. 이 띠 주인이 누구야? 누구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매일 거야. 장담하지 못해. 가긴 가겠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2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가면 죽으니까, 가면 매이니까,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말리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서 그 예언들은 나로 하여금 가지 말라고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일이 예비되어 있고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너 믿음 준비해, 마음 준비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고 죽을 각오도 내가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미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질 것이고, 그 세상에서 예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언과 함께 이제는 그 예언 속에서 이제는 내 길로,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내 사명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르지만 내 사명으로 나는 갑니다. 그래서요, 계시와 예언과 사명, 이 모든 것이 주어진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고요. 저와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이름을 위한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사도 바울이 엄청 대단하고 큰 역사 속에 우리에게 읽혀지지만, 그래서 우리는 죽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크고 대단한 일인가, 어떤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 피 흘리심, 죽어 주심,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고 그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시되어지는 존재, 감추어져 있는 것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사람들로부터 그것이 들려지고 행동을 촉구하여 이제는 성령께서 마음 주심 따라 그 들려진 예언이 나의 삶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길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좋음이나 좋지 않음이냐, 매맞음이냐, 칭찬받음이냐 상관없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불려지고 부르심 받았으니 그 길을 가는 예수를 위한 존재로 오늘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사명으로서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덮어두지 마세요. 내 탐심으로서의 결단, 내 탐심의 사명들이 아니라 저 여러분 구별된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계시를 마음껏 감사하고 기쁨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길 바라고, 예언으로서의 그 계시 안에 있는 아버지 세상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여러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늘 열어드림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운명론, 사주풀이, 사주가 뭔지 아세요? 당신 그런 기질이고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 거예요 라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거기에 유익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가까이 할 거 아닙니다.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너의 길이 이렇게 정해졌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길로도 갈 수 있어요. 우리 기질 따라. 그런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가실 그 하나님께서 완성된 디자인된 그 모습으로 당신을 이끌어내실 것이고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내 기질이 어떻다 뭐 이런 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시는 일들, 그것을 더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이야기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것으로 축복하고 함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여러분 함께 섬겨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더 기도해야 될 일이고 더 마음에 품고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살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섬겨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내 부르심, 하나님의 세상, 그 말씀하신 세상 안에서의 그 부르심이 하나님 나의 믿음의 결단 안에서 내 길이 되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더 많이 꽃피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신 내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양이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버지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미 내가 존재하고 있고요, 하나님 이제는 그 존재함 안에서 복으로 부어진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 이제는 그 안에서 아버지께 속한 자, 다시 회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그 계시의 세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그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이끌림을 받을 것인가, 예언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지는